사무엘상 12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그중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나무라시며 때로는 채찍질하시며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없이는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25년, 이삭이 20년, 야곱이 20년, 요셉이 13년, 다윗도 그 15년,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십니다. 훈련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종말은 너무 허무합니다. 이 사울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솔로몬 같은 사람, 이게 주로 금수저나 은수저나 훈련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보면은 참 이게 어려움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훈련을 마친 그러한 단 2명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훈련이 있다는 것, 특별히 광야 훈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멋있게 쓰기를 원하신다. 그러한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드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신통치 않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자꾸 배반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모든 걸 다 제공해주고 다스리고 인도하심에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절이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사무엘 시대, 사사 시대만 그랬나요? 오늘도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안 주시고 복을 안 주신다고 난리지요. 내 소견대로 그렇게 살면서도 우상을 꼭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제사를 지내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 관심이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어서 쓰시려고 그러는데 거부한단 말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을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본질적인 거, 그게 진짜인데 하나님 보이시지 않니까? 그것을 우리는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전해도 영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받고 나만 회개하고 나만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면 다 될 텐데 저런 말을 전해가지고 저기 뭐 어떻게 될까 뭐 자기하고는 상관도 없어. 또 은혜가 되면 이건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옛부터 지금까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통하고 그렇게 해결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받아들이고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십니다. 육체가 없으면은 이거는 뭐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만들어서 영육,
영혼과 육체, 영혼 몸을 동시에 이 땅에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그러지만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주세요. 하나님이 왕을 주신다고.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초대 왕이 사울 왕. 사울 왕을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부어 세우게 하십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 그리고 오늘 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해서 그 예식을 행합니다. 10장입니다. 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제사장이 선지자나 왕이나 이 기름 부음을 행하는 거죠. 지금 사무엘은 제사장 겸 선지자 겸 사사 겸 다 하니까 이렇게 그 왕에게 기름 부음을 행합니다. 오늘날 안수하는 겁니다. 목사 임직식, 장로, 안수집사, 안수권자 임직식 때에 안수하는 이 기름 부음을 행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직분을 반드시 기름 부어 세웁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 개의 직분을 다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모든, 신약에 나오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고자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주역이 사무엘이고 주역이 다윗이고 그래도 거기에 본질적인 실제적인 주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고 나머지 뭐 다윗이다 요셉이다 많은 사무엘이다 이 사람들은 다 엑스트라입니다. 엑스트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발견하지 못해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부설적인 부역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쭉 나가면 틀림없어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책,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거기다가 기록해 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역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성경에. 여기다 기름병을 취해서 한다.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그렇게 오신 분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웠다. 6절 가겠습니다.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지도자 왕으로 세웠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다. 이게 사무엘의 예언이죠.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대언해서 대신하는 선지자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제사를 지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7일 동안 기다려라. 이제 13장에 가면은 사울이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폐위 선언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일평생 사무엘이 말한 이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불행하게도 자결하고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잃고 아들 셋도 다 잃고 자기도 자살하여 그만 죽고 맙니다.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지 왕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7일을 기다리기는 기다렸지만 훌로 기다리지 못했어요. 훌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9절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울 그러한 기초 기본을 다 만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새 마음과 그러한 새 뜻을 그에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냐면 예언까지 하도록 예언까지. 그러니까 얼마만큼 은혜를 주셨나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일한다는 것은 그래서 너무너무 힘겨운 거죠.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일을 해야 돼요. 은혜로.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울을 아는 동네 사람들, 지인들이 사울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예언을 안 되니까 사울도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냐? 사울도 예언을 하는데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냐? 기스의 아들도 그렇게 예언자 반열에 섰느냐?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왕이 되는 사울에게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 믿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쓰시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확인시키 인증샷하고 쓰신다니까요. 13절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예언하기를 다 마쳤다. 20절입니다. 20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진보다리는 전의 성경은 행구라고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을 행하려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부끄러우니까 가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고 말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겸손했죠. 또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까지 하는데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겸손함이 오래도록 지속되어져야 되는데 사람이요 그게 오래도록 지속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 속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계속 그것이 가지 못하고 그만 교만해지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거 하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일평생 쫓아다니다가 그만 비참한 개죽음을 하고 맙니다. 11장에 갑니다.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다스리게 되죠. 이스라엘을. 암몬 사람 나하스가 11장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의 밭을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이 기세등등 해가지고요 많은 주위의 많은 나라들을 위협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쫄아들었는지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이때에 도움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또 하나님은 왕이 된 사울에게 이 지도력,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울과 함께 합니다. 자,
3절 보세요.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빌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감동시킨다는 건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며 성령이 감동되니까 이게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는 저 암몬 사람들에게 분이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 정의로운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나가서 싸워야 하리라 하는 하나님이 막 감동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동. 그래서 이 머리의 지식적인 신앙이 가슴으로 트랜스포, 전이 될 때에 내 가슴이 뜨거워질 때에 내 가슴이 반응할 때에 액션,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머리의 신앙은 절대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머리의 신앙은 입만 가지고 입만 나발되는 게 머리의 신앙입니다. 뜨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의 신앙은 가슴의 신앙으로 전이 돼. 이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게 은혜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이건 누가 받았으면 좋겠다. 이건 누가 들어야 할 소리인데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지 발에 불이나 끄지. 제 일이나 챙기지. 이러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괜히 다른 사람 걱정이나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내 발에 불이나 끄세요. 그리고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이 좀 타오도록 그 걱정이나 좀 하시라고. 그 걱정. 그러면 자연적으로 돼. 나도 뜨거워지고 그럼 상대방도 뜨거워지고 다 뜨거워지는데 행복의 바이러스, 뜨거움의 바이러스가 막 전해지는데 성령의 불가화가 되는 거예요.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머리는 차가지고 아니지, 머리는 차야 돼. 머리가 뜨거우면 늦은 당대 죽습니다. 머리는 이게 차가워야 되는데 머리까지 뜨거워져서 가슴은 냉랭하고 이 머리에 차가움이 가슴으로 말이죠. 딱 해서 가슴이 뜨거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게 딱 조화가 되면은요. 이것이 레마가 되거든요. 레마로 되어가지고 내 마음에 딱 여기 와서 부딪히면 그게 바로 은혜거든요. 은혜. 깨우쳐주고요. 몰랐던 걸 알게 되고요. 깨닫게 되고요. 막 여기 성령의 불이 뜨거워지거든요. 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거든요. 엄청나게 그냥. 이런 걸 경험을 해야 돼. 이걸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이게. 내가 감동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래서 결단하고 복음 전으로 나가고, 결단하고 순교하고, 결단하고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머리의 신앙으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머리의 신앙은 계산만 하고 있어요. 계산만. 오늘도 계산으로 신앙생활 안 됩니다. 여러분. 계산으로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 계산은. 계산은 저 인천 서구에 가면 계산동 있어.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은 살아야 돼. 계산. 계산해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크게 감동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런 아이디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지금 7절 한겨레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사울 나를 따르고 나만 따르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자기가 아직도 연약하니까 사무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다 각을 떠가지고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리라 그런 거예요.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만일 동참하지 아니하고 저 암몬에게 다 먹힐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을 여기 동참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그런 두려움을 막 주니까 백성들이 나도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자원, 지원군병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8절 사울이 벳석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니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여기에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때에 이미 이스라엘 그 사울왕 초창기에 되어지는 일인데 기록은 분열 왕국 시대에 기록이 되었다. 이래야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30만, 남쪽 유다에서 3만. 그렇죠? 그래서 33만 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에브라임이 중심이 돼서 10지파가,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는데 나중에 베냐민 지파 쬐끄만 지파가 꼽살이 껴가지고 겨우 2지파 되거든요. 이게 거의 맞아. 북에 30만, 남에 3만이면 10분의 1이잖아요. 그냥 33만이 모여서 지금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십니다. 11절 갑니다.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싹쓸이해 보면 암몬 사람들 그냥 그 태족들 그 강한 군사들을 여기 세대로 나누었다는 것은 아마 기드온이 싸울 때 하나님이 세대로 나누어서 300명을 100명씩 그렇게 해가지고 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세 개 완전한 거거든요. 이거는요. 삼각 트라이앵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주 그냥 섬멸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감동되고 성령께서 하시면은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게 하심에 따라서 해야 돼. 성령이 내가 계산해서 하지 말고 계산해서 하면 이게 싸움이 안 됩니다. 머리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가서 싸울 수도 없어. 다윗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다윗 시대에 사울 시대에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때 계산하니까 다 주눅 들어서 쥐구멍 찾고 숨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계산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놈부터 없애야 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이게 뭐 계산까지 되는 거예요. 저놈은 큰 놈이고 나는 작은 놈이고 저놈은 장수고 나는 어린 목자고 저놈은 전술을 전이 잘 됐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됐고 이게 뭐 계산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이 하게 하심으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성령이 하게 하심으로 해야 돼. 그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무엇이든지 이 강하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13절입니다. 13절 사울이 이르되 그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12절부터 가야 되겠네요. 11절부터 가야 돼.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11절 했지.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나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옆에서 아주 회유하고 야지를 놓고 죄송해요.
이 아주 그냥 막 비웃고 희롱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다 죽여버립시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날 죽이지 말자. 사울이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런 말이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 많은 나라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여서 즉위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길갈에서 사울이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너무 자연스럽게 무르르듯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억지로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는데. 12장 갑니다. 사무엘이 그 사역을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죠. 사울이 왕이니까 사울의 말도 잘 들어야 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사는 일이 있다. 권면하는 말씀이 있고 기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 가겠습니다. 9절.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장관 시스라와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금방 승리하고 거기에 도취했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랬는데 금방 또 그냥 우상을 섬기고 막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또 그냥 여기에 그들을 막게 연합군들에게 먹히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10절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이게 사사시대부터 계속 350년 동안 내려온 일들인데 계속 반복해서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눈으로 보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닮은 꼴이 많아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소망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사는 우리들과 얼마나 비스무리하냐고요. 죄나 지금이나 이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려움을 당하니까 와서 사무엘에게 구해주세요. 우리가 우상 섬기고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지. 13절 갑니다.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15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홍해를 건널 때에도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큰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너희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그렇게 난리를 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하지 못하려면은 지금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10%는 앞에서 적극적으로 일합니다. 10%는 뒤에서 끌어당기게 반대파로 일합니다. 나머지 80%는 거기는 중간지대야. 그래서 더 큰 세력이 있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요 100%라고 하고 일을 하면 안 돼. 예수님도 12명에 1명은 반동분자였어요. 한 8.4%는 그래서 그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밑에서 반대파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셔야 돼요. 100% 김정은이가 다스리는 나라나 100% 있죠? 100% 없습니다.
거기는 죽지 않기 위해서 100% 인척하는 거지. 거기도 100%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씀하시면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이게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아도요. 민주주의에 악이 참 많습니다. 뭔 말인지 참 이해가 가셔야 되는데. 저 바라바를 놔주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바라바요, 바라바요. 이게 민주주의잖아. 그러니까 그 누구야?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는 민주주의를 따라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죄 없는 걸 다 알아. 그의 아내도 꿈에서 그랬다 그러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민주주의에 의해서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그건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 애매모호할 때도 있고요. 사람을 죽일 때도 있고요. 악으로 많이 빠뜨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교회는요. 무슨 주의예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로 해서 이게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민주주의 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따라가고 그게 다 안 된다. 그러면 다 해서 어떤 게 더 낫겠느냐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민주주의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어요. 10대인데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말하라 그러냐면 그런 거거든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이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한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이. 민주주의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거 봐라 봐라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말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느냐를 가르쳐 주십니다. 20절 갑니다.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겨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 헛되다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복 달라고 헛되다는 거예요. 22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셨는데 왜 버리냐? 너 바보같이 왜 자꾸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냐? 그런 거잖아요. 23절 같이 읽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로 가르칠 것인즉 아멘.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길은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 기도하기를 쉬는 걸 사무엘은 뭐라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별로 없단 말이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지 않는다. 죄예요 아니에요? 죄잖아요. 근데 죄인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요. 기뻐하지 않는 게 뭔 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죄예요 아니에요? 죄있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해도 죄인 줄 안 모르잖아. 그냥 사는 건데 뭐 죄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근데 감사 안 한다고 죄라고. 나 감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 본 사람 있어요? 없잖아. 감사하지 않았는데 무슨 그게 죄야. 십계명에도 보면은요 하라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 거룩하게 지키라. 4계명. 5계명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게 모두가 다 거기에 대해서 안 하면 이게 죄인데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거, 기도하기를 멈추고 있는 거, 이거는 정한 시간에 기도 내지는 수시의 기도입니다. 식기도 말고 잘 잘 때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러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하면서 정한 시간에 기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기도, 이거 안 하는 것을 뭘로 여겼다? 죄로 여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이것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회개한다는 것은 그 다음부터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죄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사순절에 우리 온 교인 다 합시다. 다 합니다. 어게인 2020. 죄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어요. 관계치 않는 겁니다. 사무엘은 죄라고 여기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거다.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니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상을 버리고 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는 관계로 우상을 섬기는 관계로 솔로몬 시대에 다 멸망의 징조가 나타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의 나라가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까 얘기한 것 같이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남쪽이 유다 중심이 돼서 한 지파. 북이스라엘은 역대왕 전원이 다 악을 행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남쪽 유다도 몇몇 왕을 빼놓고는 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518년 완전히 멸망하고요. 남쪽 유다도 BC 721년에 아수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렸다고요. 그럼 멸망의 길 가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야 사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도 주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거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머리의 신앙이 가슴의 신앙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뜨거운 성령의 감동으로, 사울을 예언자까지 되게 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하루 시작됩니다.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셔서 험난한 세상 이기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 줄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금 동참하게 하셔서 어게인 2020 다시 한번 멋있게 부활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